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의 고백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수선아에게라는 그 시를 일부 소개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주로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시를 쓴 정호성 시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롭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몸이 약하셨어요. 좀 폐병을 앓고 계시고 몸도 약해서 겨울에 옷을 서너 벌씩 껴입고 다니시고 항상 힘들어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인생은 이응하고 기억 차이인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느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하는 말이 둘이 살아도 외롭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이 온전히 지키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때때로 자식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행사에 갔더니만 상당한 친구들이 먼저 갔더라고요. 아직 젊었는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띄워주는데 저 친구 왜 이렇게 벌써 갔지? 이렇게 인생은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외로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나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거기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가 되십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포도나무는 가지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살면 주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말고 붙어야 됩니다.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은 성찬을 할 때 주님과 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책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완전한 충만함과 풍성함은 실로 너의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너의 것임을 믿어라. 너희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요 나의 영광이노라. 너희는 연약하나 나는 강하다. 너희는 가난하나 나는 부유하다. 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믿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나는 온전히 너희의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농부는 관심을 갖고 포도나무를 잘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볼 때 가지가 문제 있어서 가지가 썩고 잘못됐으면 잘라내 버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좋은 가지는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벌레가 먹으면 벌레를 잡아내고 약을 뿌리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살펴보셔서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세력의 벌레를 잡아내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 이 잘못된 벌레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뜻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르러도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설계 황제로 불렸던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사모님 살짝 서재문을 열어보니까 깊이 목사님이 뭔가 생각에 빠져 있는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아무 말씀 없이고 서재에 그냥 계셔서 점심때가 되어서 문을 놓고 차를 갖고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오늘 아침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이 나질 않아.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자신을 바라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적셔져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린 바 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잘못된 모든 걸 제거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신앙으로 회복시켜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늘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은 굉장히 잘 돌봐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잠을 자거든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양치도 안 하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때가 묻은데도 세수하지 않고 죄의 때가 묻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고 다음 9월 달엔 치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 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 다음 주는 성령님과의 동행, 그 다음 주는 말씀과의 동행, 마지막 주 믿음의 동행으로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지도 않고 죄 때 묻은 대로 그냥 살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나가서 내 성질을 부릴 거 부린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노래 부르는 사람 속에 있으면 우리 노래 부르는 성악가가 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15장 9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단박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건 다 죄송하지만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동안 찬양이 흐르는 공간, 카페형 독서관, 체인점, 커피랑 도서관의 장덕성 대표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영국에 가서 공모전에서 당선되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경영관리 그 일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2009년도에 자기가 따로 사업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당시 강남 쪽에 차들이 많이 늘어나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 주차로 발레 파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강남 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매장에 차들 갖고 왔다가 세울 데가 없으니까 발레 파킹 서비스 여기다 맡기면 그 서비스 한 데서 차 주차하는 내 차를 갖다 파킹해다 또 차를 찾아 주고, 그래서 아니 뭐 크게 이분이 돈을 벌게 되고 또 호텔까지도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하면서 점점점 사업 확장돼 나갑니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분이 접대하고 그 유흥업소에 다니고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마음에 공허감은 깊어하고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초보적인 신앙이라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그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 등에 빚을 꼽아갖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완전히 그가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찬양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었는지, 야 찬양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계속 방해를 받다가 로봇에 가서 우물을 파고 자기의 우물로 만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나만의 우물을 파자. 그래서 국내 첫 스터디 카페로 카페랑 도서관을 개업을 합니다. 2013년 그 당시 카페 문화가 지금같이 활발하지 않을 때 그는 꿈을 갖고 도전했는데 2020년 100호점을 돌파하고 베트남에도 이 카페 분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0점이 넘게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찬양을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도 앉아서 듣다가 찬양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나가게 되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저도 한번 꼭 가보려고 찾아놨습니다. 가면 찬송을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일부 고객들과 가맹업소에서 꼭 찬송을 틀어야 되냐고 고집을 부리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점포를 열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들이 찬양을 틀다가 그들이 다 변화됐어요. 근데 대구의 한 지점에 그걸 유치한 사장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타협안을 내밉니다. 아이고, 나 불교 신자니까 70%만 찬양을 하고 30%는 내가 다른 음악을 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서 14장 8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당장 전을 다시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 되겠습니다. 30% 양보할 수 없고 100% 찬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그러면 내 공정관리위원회 가서 내가 따질 거라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근데 그날 마침 이 정덕성 그 대표를 아는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정덕성 대표 생각나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정덕성 대표 친구인데 기도해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해 주겠다니까 얼떨결에 기도를 받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하는 기도 따라 하세요 하고 결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불교에서 내가 엉걸음에 따라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늘 큰 죄를 지었다면서 앞으로는 찬양을 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 찬양 있는 도서관 카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꿈꾸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합니다. 커피랑 도서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모양만 도서관이고 카페일 뿐 본질은 나팔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팔을 많이 심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저는 찬양이 필요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커피랑 도서관이 교회로 가는 하나의 계단 역할을 해서만 합니다. 믿지 않은 분들이 바로 교회까지 찾아가기에는 문턱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정덕성 대표가 세상에서 잘 될 때는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귀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의 손을 조용히 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손을 들고 평화 평화로다 찬양을 부른 그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소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에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이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